성탄절이 되면은 아마 누구든지 성탄절에 특별한 일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SFC 운동원 여러분들도 계획을 가지시고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즐거운 만남,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날 또 좋은 영화도 보고 또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푹 자기도 하고, 이 성탄절은 1년 중에서 가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또 나이 많으신 부모님도 만나고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이 국가 공휴일로 정해져서 쉬는 날로 정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참으로 복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내일이 또 성탄절도 아니에요. 이 무슬림 나라들도 역시 성탄절을 그렇게 기쁜 날로 이렇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온 교회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그냥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지키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탄절 날 하루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기쁜 날을 즐겼으면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오시려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왔을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장소, 그 예수님이 그 날을 기다려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한 우리도 직접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잠시나마 품어보는 것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본문이 가장 정확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신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사실은 힘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예수님이 그 근본이, 본성이, 본체가,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빌립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꺼내서 질문하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에 그런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려고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본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오기로 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래부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면은 더 낮은 자리로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사람과 함께 되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때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좋지 아니한 시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이 땅에 왔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전역을 통치하던 이 로마 제국이 지금 아주 꽃을 피우는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어야 되고 자식들을 전쟁터에 가장 많이 공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배국 로마가 아니라 피지배국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좋은 때를 바라보는 분들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기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는 성탄절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장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장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수도, 그곳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에서 걸어가면은 1시간 거리도 안 됩니다. 4km니까 우리 용지호수 4바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 오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주지도 아니한 곳,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는 곳,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장소를 굳이 선택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뭐 백화점에 놀러 가도 좋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가본다든지 힘든 사람들이 사는 그 골목을 한번 걸어 본다든지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가장 누추한 곳에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골짜기 깊숙한 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면서 아기로 왔는데 그가 처음 누인 장소는 말구유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런 곳에 처음으로 누이게 되었는지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생각을 잘 안 하죠. 베들레헴에도 그 시대에 여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니까 이미 여관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마리아도 그 본적이 자기 시족이 지파가 그곳이지 살기로는 그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아는 면목 있는 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부득이하게 말과 나귀와 양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득이하게 그 베들레헴 말들이 사는 곳에 이 양이 숙소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그곳에 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아기로 누임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유에 눕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좋은 침대, 따뜻한 곳, 뭐 이런 곳에 성탄절에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누인 그곳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지내는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누워야 될 곳이 아닌 곳에 누이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나사렛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창원 사람인지 광주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옷 보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보고 구분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는 입는 옷을 보면은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구나.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해보면 저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표준말,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표준말을 쓰지 아니하고 나사렛 그 사투리 방언으로 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사렛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렛에 오시면은 이런 모습으로 자라갈 것이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전형적인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미리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모양을 추구하고 풍채를 갈망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꾸밀 수 있으면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모양도 낮추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높아지는 것보다 낮추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아마 우리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터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30대, 40대는 확실히 올라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50대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위를 향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 열정. 그런데 60을 들었으면서 내려가는 것이 힘드는구나, 위험하구나, 어렵구나, 이런 것이 점점 이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제일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성탄절에 한번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낮추고 모양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신 예수님,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은 우리는 근접할 수 없는 지점까지 자기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성탄절하고 복종하고 사실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밝고 색깔도 화이트 이런. 근데 이 복종, 순종이 조금 무거운.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종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날, 즐거운 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생겨났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기쁜 날, 즐거운 날, 유쾌한 날, 복된 날로 지키고 즐길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순종 복종은
사실은 별로 양면성을 가진 이미지입니다. 굴욕적인 그런 순종, 복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은 그 성탄절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께서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성탄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까지 한번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나는 순종했지, 복종했지,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데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순종은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통로로 복종, 순종을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은 방주라고 하는 기이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랍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마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그 비행기가 내리는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30대에 정말 캄캄한 길을 갔었습니다. 또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딸 하나 더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정말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곳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00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순종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장막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장막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들 사람이 아니죠. 이집트의 기하학, 수학, 논리학 뭐 이런 걸 가지고 거대한 그 시대에 가장 웅장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잡스러운 가죽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비록 광야에 살았지만은 40년 전을 생각하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축복들을 받은 것이죠. 마리아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문제를 요청했고 종들에게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묻지 말고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불법에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일인 줄 알고도 순종하면 안 돼요. 불의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리아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기쁜 날, 즐거운 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아지면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낮아지면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나후가에서 사역할 때에 주일날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로 작업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왜냐하면 교회에도 이 난방을 석탄을 가지고 불을 떼야 되는데 목사가 직접 해야 됐습니다. 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집도 예배당 뒤에 사택도 있는데 그 사택도 한 35평 정도 지었는데 그것도 또 불을 석탄으로 떼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석탄불이 이게 몇 시간 안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뭐 석탄을 새벽부터 몇 시간 간격으로 예배당에도 집에도 부어넣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뭐 겨울이 길죠. 6개월이 넘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누추한 분이 오면서 와서 저에게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라고 이러니까 아래 위를 쭉 훑어보더니 당신 말고 목사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그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이분이 다시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제가 또 그걸 주었습니다. 사람은 이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누추하게 제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 멸시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득이하면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한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런 걸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힘이 없는 아기로 그 구유에 뭐 경상도 말로 하면 죽통이죠. 죽통 안에 스스로 누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설 중에 이런 역설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을 패러독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정말 단장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본인은 그날 그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비록 우리 외모는 이렇게 그래 할 수 없어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이 성탄절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예배 드릴 때에 넥타이도 매시고 예쁘게 단장하시고 오셔도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이로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실 때까지